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형상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숲을 또 보아야 이 나무 한 그루가 지금 전체 숲 가운데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숲 전체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특정한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모르겠다라고 뭔가 확신이 없는 게 느껴지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구조를 또 숲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잘 이렇게 좀 기록을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오늘 예배 가운데 다 그냥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뭐냐면 서론이에요. 서론. 네. 서론. 2장과 3장은 뭐냐면 이제 그 AD 92년부터 96년까지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어서 죽기까지 4, 5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정말 극심한 전무후무한 로마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에 그러니까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느냐 내가 목숨을 잃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그 극심한 기간 중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존재했던 7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 1장은 뭐라고 그러세요? 서론. 2장과 3장은 그 극심한 도미티안의 박해 때에 이 땅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었던 7 교회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뭐냐면 그 땅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에 그러면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4장과 5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 뭐 그렇게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장은 다시 한번 보세요. 서론. 2장과 3장은 그 소아시아 당시의 7 교회가 어떤 상황과 하셨는지 7 교회. 그때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4장과 5장 하늘의 예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땅에서는 7 교회가 환란과 박해 속에 있어요. 그때 동시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글로 보기 때문에 그죠? 2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5장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머릿속으로 두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겁니다. 하늘의 예배 4장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5장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장 난해한 좀 해석하기가 부담되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6장에서 16장입니다. 5장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조를. 6장에서 16장은 뭐냐면요. 4개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사이클이 몇 개가 난다고요? 4개가 나와요. 4개의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게 시간 순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앞으로 다시 가서 설명하고 다시 가서 설명하고 다시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4개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 4개의 사이클은 뭐냐면 7인, 7 나팔, 7 표적, 그리고 7 대접이에요.
자,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 4개의 사이클은 뭐라고요? 7인, 7나팔, 7표적, 7대적.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예.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이제 우리가 보겠죠. 그리고 19장에서 20장은 19장과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 마지막 장이죠. 그 21,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들어보셨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난해한 그 부분도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장 지난번에 그 도미티안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2장과 3장, 뭐 다음 주까지 좀 간략하게 본다면 오늘은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 그 극심한 환난과 정말 고난 박해가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고 주님은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본문 한번 보시면 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을 잘 보시면요. 앞에 두드러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극심한 환난과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여러분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먼저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게 보시면 보세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랬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을 또 드러낸 것.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참고 정말 잘 참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환난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도 아니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다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딱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니 솔직히 지금 보세요. 지금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게 어쩔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지금 내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내가 예수님 몰라 하면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 그 갈등, 그 질문, 정말 그런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그런 정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행위도 있고, 그렇죠? 인내, 수고, 악한 자를 또 용납하지도 않았어요.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또 드러냈고, 참고, 견디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신다. 예배소 교회는요, 정말 잘하는 거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운 거는 뭐냐면 처음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이 없는데 막 잘 견뎌요. 지금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도 있어요. 선교도 잘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첫사랑은 없어요. 첫사랑이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두려워해야 할 거다.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이 없으면, 첫사랑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막 티가 팍팍 좀 났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을 버렸는데 막 선교하려는데 선교가 막 안 돼요. 막 선교가 안 돼요. 봉사하는데 봉사도 안 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데 막 말씀을 막 뻑뻑뻑뻑거리고 뭐 만만한지도 모르겠고 막 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막 우리 삶에 좀 티가 확 나가지고 누가 봐도 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첫사랑 없어도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행위, 인내, 참고, 견디고요, 모든 게 다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뭐라고 하냐면, 처음 사랑을 뭐라고 그러세요?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처음 사랑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고 오든지, 그렇죠?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어디서 네가 버렸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서요. 그러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첫 사랑을 버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사랑을 버렸는데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첫사랑을 버린 것을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떨어지는 거요, 한순간입니다. 1초면 떨어집니다. 근데 은혜 받기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는요, 수만 배 힘들거든요. 여러분, 첫사랑을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거는요, 1초면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데 말을 들었어요. 이거 막 섭섭함이 확 느껴져요. 어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요, 그냥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요, 순간 그냥 잃어버리면 떨어지는 것, 정말 떨어지는 것은 1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마치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 오르는 것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없는데도 오늘 성경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막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첫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을 또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해야 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처음 사랑인데 뭐를 찾으라는 겁니까? 첫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 첫 사랑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처음 했던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랑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Love in action이라는 말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말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눈물도 흘리고 정말, 예? 아마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막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이 말씀 5절에 빌리면 어떤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고백하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첫사랑이니까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현실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던 그때. 네?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선교하고 뭐 다 하는데, 근데 그냥 일이 되어버린, 뭔 말인죠?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율법이 되어버리고 기쁨이 없이, 감격이 없이 그냥 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사랑이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할 거 다 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첫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그 첫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거 가짜라니까요. 주님은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첫사랑을 찾으라가 아니라 처음 했던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면 됩니다. 정말 그분이 전부입니다고 했던,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첫 행위를 주님은요,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좀 전해라고 말합니다. 자, 그게 2장 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내 백성한테 가서 이렇게 좀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고 네가 가서 말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과 가졌던 그 청년 때의 그 풋풋했던 청년 때의 인애와 그 신혼의 사랑을 지금도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 그거를 가서 네가 좀 전해라. 내가 지금 그 너와 가졌던 그 신혼의 사랑, 그 풋풋했던 정말 청년의 인애를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신혼 때의 사랑과 그 청년의 인애는 도대체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 그때 언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건데요? 그게 다음에 나옵니다. 보세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냐. 그러니까 이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40년 동안 지냈던 보냈던 그 삶, 그곳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가졌던 그 신혼의 사랑으로, 그 청년의 인애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다는 게 그때가. 그래서 야 네가 내 백성한테 가서 그걸 말해라는 거야.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까?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전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막 어떤 환란에서도 막 순종하고 막 하늘만 바라보고 막 100% 막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면 다 그 길을 따라갔나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뻗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왜 우리를 이렇게 꺼집어 내가지고 못 살게 굴고 차라리 거기 있으면 더 잘 살 거를 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했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반대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신혼 때의 사랑, 청년의 인애로 그걸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반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다. 야, 나 그때 너무 좋았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광야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그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던 그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를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에이, 그곳은 솔직히 사람이 살 데가 못 되지. 아니, 사람이 살기는커녕 보세요. 다니지도 못하는 데지. 그게 뭐 물이 있냐? 그게 뭐 먹을 게 있냐? 그곳에 무슨 그늘이 있냐? 하나님도 그곳은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사람이 살기는커녕 물도 없고 뭐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정말 사망의 땅이라고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 막 그렇게만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 아신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 사망의 땅이라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왜 신혼의 그 사랑, 그 청년의 인애 때 내가 그때 너무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뭐가 도대체 좋은 게 뭐였냐 이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불평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불평을 한다니까요. 왜 떠올라? 좀 더 있다가 떠오르지. 왜 이렇게 빨리 떠올라? 하면서 막 불평을 해요. 그런데 몸은 벌써 짐 싸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죠? 불평을 하는데 몸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구름이 가요? 구름이 가면 또 입으로 불평해요. 왜 구름 또 가? 좀 더 있다 가지. 왜 이렇게 금방 가? 하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몸은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순종해요. 그래 가다가 또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또 막 그래. 또 왜 또 금방 멈추냐고. 좀 더 가다가 내일 가다가 멈추지.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도 짐을 또 풀어요. 순종해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힘들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막 원망을 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다 따라갔어요.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따라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0년 광야 동안,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던 그때, 뭔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던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부였고 하나님의 정말 이끄심이 전부였던 그때, 다른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때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몸은 순종해 따라갔다. 하나님이 그때가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가서 좀 예레미야야 말해라. 내가 그 청년 때 인애와 그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비극은요, 그다 시제가 뭐냐면 과거 시제예요. 현재 시제가 단 하나도 없고요. 전부 과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옛날에 너희들 이렇게 나한테 예배하고 섬겼다? 너네 옛날에 이렇게 나한테 기도했었다. 근데 지금이 없는 거예요. 현재가 없는, 다 과거예요. 지나간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은 그런데 야 너도 나이 들고 신앙생활 해봐. 다 그렇게 돼.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청년 때는 뭐 그렇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이 식고 점점점 이렇게 도태돼. 그런 게 정말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2024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종려라, 너 옛날에 나 이렇게 섬겼다? 너 나 이렇게 예배했어? 이렇게 기도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지금은요 더 많이 부유해졌어요. 가진 것도 더 많아졌어요. 더 열심히 섬기고 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첫사랑이 혹 없는 건 아닌가?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너 이렇게 너무 막 훌륭한 거예요. 다 잘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해피처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나를 더 의지하는구나. 옛날에보다 지금 믿음이 더 좋구나. 옛날에도 기도했는데 지금 정말 나를 더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과 믿음이 더 좀 순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우리 해피처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희는 지금 나를 더 사랑해. 지금 나를 더 의지해. 옛날보다. 얼마나 여러분 참 멋있습니까? 주님이 차라리 저희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바보냐? 너 왜 이렇게 바보야? 너 세상에 돈 얼마나 좋아? 그거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 찾아가. 그래 그 문제 해결되잖아. 근데 너는 왜 꼭 나한테만 와? 너 바보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저 세상에서는 바보예요. 진짜 세상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하나님. 왜요? 내가 가진 것도 있고 뭐 아는 것도 있고 뭐 인맥도 찾아보면 있겠고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부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해피처치 가정들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살아내십시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회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여러분 두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절대 망하지 않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요. 에베소 교회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가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촛대를 내게서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일평생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걸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순전한 믿음, 그 깨끗한 믿음, 바른 믿음, 그래서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더 좀 승하게 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이 전해져서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의 때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승하게 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정말 그 믿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고,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해피처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 행위를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더 순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2024년 되도록 우리 해피처치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바른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해피처치 우리 모든 가정들과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